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요.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잖아요. 먼저 부모님께 가야 하는 우리 젊은 부부님들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요, 시댁 먼저 가십니까? 처가 먼저 가십니까? 아니면 시댁 먼저 가야 합니까? 처가 먼저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손님으로 와야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댁 먼저 와야 됩니까? 처가 먼저 가야 됩니까? 물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저는 성경에 시댁부터 가라 아니면 처가댁부터 가라라고 쓰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그것대로 하게. 명절을 앞두고 제가 신문 기사를 좀 검색하다가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잠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신문 기사 제목만 제가 뺀 거예요. 신문 기사 제목만. 법 알 못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보세요. 명절에 친정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 연을 끊고 싶어요. 이렇게 시댁 먼저냐 처가가 먼저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아프기 마련이다. 다음이요. 친정 먼저 가겠다 남편과 신경전. 설 명절 부부 위기 왜 반복되나. 며느리 눈치 보느냐고 노심초사. 시부모도 힘들다. 며느리가 꼭 밥을 퍼야 한다는 명절에 골병들 것 같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친정 먼저 가려고요. 시댁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해야지. 명절이 두려운 며느리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고민 게시판에 얼마 전에 글을 좀 올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혼 부부예요. 근데 남편은 조금 자신이 세련된 남편이 되고자 지난 우리 그 설 명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명절에는 처가댁부터 먼저 가자. 그리고 명절 끝나고 명절 먼저 갔다 온 다음에 하룻밤 자고 시댁을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를 좀 배려해 준 것 같잖아요. 거기까지 읽는데 잘했다. 그래서 명절 때 자신의 처가댁 먼저 가고 친정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짐 좀 챙기고 선물 가지고 시댁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 피곤해서 시댁 못 가겠다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누워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달았더니 댓글이 이혼해라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적힌 상황밖에 모르니까 대부분 며느리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상황이 모르니까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한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어쩔 때는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로마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 즉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은요, 우리의 일상, 예를 들면 음식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래서 어떤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음식을 비유하면서 옛날에는 우상 제물의 문제였기 때문에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근데 3절에 뭐라고 기록하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예를 들었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여러 가지 삶의 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1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만 기억하고 이번 추석 명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무엇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 몇 번 만나시면 이제 비판할 것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순기능은 어쩔 때냐면 다른 사람이 그 비판을 받아들일 때, 즉 그 비판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아름다운 선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끼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비판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기준에서 볼 때 마땅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번에 추석 명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른들에게, 우리 동기간에게, 아니면 조카들에게 어떤 말 하고 싶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눈을 감게 하소서, 내 귀를 닫게 하소서, 내 입을 벌리지 말게 하소서. 내 입을 여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갑분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비판뿐만이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가지고요, 조카들 특히 학생들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해서 이런 질문들 하면 큰일 나십니다. 야, 공부는 잘하냐? 이번에 몇 등 했냐? 너 어느 대학 갔지? 야, 너 취직은 했니? 너 취직했으면 연봉은 얼마 받니? 애인은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몇 명 낳을 거야? 너 아파트 몇 평에서 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하러 물어보시려고 합니까? 뭐 하러 물어봅니까?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러면 친척들끼리, 조카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도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근데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학생들을 만나면요, 그냥 요즘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더운데 애쓴다, 이 정도. 청년들에게 요즘 고민이 많지, 선배들이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른들에게는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동기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리 조카들이 공부 잘하는지 어느 대학 갔는지 취직했는지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 먼저 조카들에게 용돈 30만 원 먼저 주고, 그리고 나면 이게 까방권이라고 하거든요. 까방권, 까임 방지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려면 조카들에게 먼저 용돈 30만 원 딱 주고, 야, 너 이번에 어느 대학 갔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카들도 이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진로를 상담해 주고 지혜를 주시는 분, 내가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를 해요. 멘토.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분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상담을 받고 내게 잘해주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해주는 것은 꼰대와 멘토가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멘토와 꼰대의 차이점을 아냐고. 어차피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인데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뭐냐면요, 멘토는 내가 가서 물어볼 때 대답해주면 멘토래요. 근데 꼰대는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꼰대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와갖고 물어보면 멘토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대답하면 우리가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치 이야기, 남녀 갈등 이야기, 지역 이야기, 입장 차이가 다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뭐하러 하시려고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내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아무리 주장해 봐도 그것은 내 스스로 속되다 할 때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속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번 명절에 모여서 야, 이 맛있는 음식 왜 안 먹니? 아니면 야, 니들은 이 맛대거리 없는 거 못 얻어 먹냐? 야, 젓가락질이 왜 그 모양이니? 째각째각 먹지 말고 막 퍼먹어라. 야, 여기 이렇게 먹을 거 많이 두고 무슨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래? 뭐 피자 통닭 시켜 먹는다고? 이 얘기 하라고요, 말라고요? 말라는 것이.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왜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제 아들이 늘 그러거든요. 젓가락질 못해도 밥 잘 먹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꼭 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아멘.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요, 18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19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율법,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행동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늘 이것을 점검하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올바른가? 이것이 맞는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 이번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이시면 옳은 것, 바른 것, 득이 되는 것을 먼저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덕을 먼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방법,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 바로 건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계속 성경의 음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움을 묻어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거들끼게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추석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잡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음식을 준비할 테니 며느리에게 잡채 만드는 음식 재료를 주고 이것만 다듬어서 썰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요, 평생 칼을 한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채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썰어놓으라고 하니 당근을 보면서 당근을 깍둑 썰기를 해놓습니다. 깍두기처럼 당근을 썰어놨어요. 양파를 길게 가늘게 썰어야 되는데 옆으로 썰어가지고 속된 말로 이렇게 조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버섯을 이렇게 옆으로 뜯어야 되는데요, 버섯을 세로로 썰어가지고요, 볶음밥 할 때처럼 버섯을 잘라놨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당면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당면을 10cm 단위로 잘라놨습니다. 고기는 돈가스 할 때처럼 넓게 펴놨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준비해 놓는 줄 알고 잡채를 하려고 이렇게 썰어 놓은 음식을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당근은 깍둑 썰기 해놨죠. 양파랑 느타리 버섯은 요만하게 쌀 모양처럼 해놨죠. 당면은 짧게 잘라놔가지고 뚝뚝 끊어지지요. 어머니에게 한숨이 납니다. 그때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이번에 잡채는 새로운 걸 먹어보겠구나. 그리고 웃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잡채에 깍둑 썰기 당근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잡채가 뚝뚝 끊어지면 어떻고요, 양파가 좁쌀만하면 어떻고, 느타리 버섯이 콩알처럼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먹으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해요? 약점을 담당해요. 나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음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야, 너는 이 깍두기를 썰어놨냐? 당근을 느타리 버섯을 그렇게 조각 내놓는 사람이 어딨냐? 잡채를 뚝뚝 끊어놨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딸을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사위 모습을 보니 권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 교회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사위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아유, 나는 사위를 정말 잘 얻었어. 아침에 우리 딸 자라고 깨우지도 않고 혼자 아침 챙겨 먹고 회사 가더라고. 그리고 회사 나갈 때 우리 딸 힘들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우리 딸은 너무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전도회 식구들에게 자기 딸 사위를 자랑을 합니다. 그 권사님이 몇 년 지나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회에서 이번에는 이 며느리 흉을 봅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냈는데 속 터져 죽겠어. 장가 잘못 보낸 것 같아. 아침에 내 아들 출근할 때 며느리는 자빠져 자고 있고 내 아들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 말아서 출근하더라고.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 양복 입고 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시키더라고. 내가 장가 잘못 보냈어. 똑같은 권사님이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냈는데 어쩔 때는 좋은 사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당하니까 어쩔 때는 나쁜 며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친정 어머니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덕을 세우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비판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초를 금하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우리 가족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지만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 다른 거예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제 주변에도 가족들과의 만남이 두렵고 걱정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이번에 명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비판하지 않으며 덕을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댁 갈 때, 친정할 때 느낀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지만 무엇과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일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며느리로, 딸로, 아들, 사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정을 섬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명절 때 저희 가정은 제사 지냈거든요.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삼촌들 저희 집에 다 오시면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된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도 제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린 학생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들 때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제사 지낼 때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제사의 문화가 예배의 문화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상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저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어머니 소천하신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립니다. 명절 할아버지 땅 가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삼촌들, 저희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어머니께 늘 말했어요. 엄마, 효도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린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 살아있을 때,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우리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게 효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설득하면서 매일매일 매 연마다 되는 휴가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일주일 동안 금식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제사 음식을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면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가정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해주시고 문화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이기고 우리 가정의 문화는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걱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양보하지만 믿음을 양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며 고향에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명절에는 비판하지 아니하며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